미래를 준비하라. 미래는 준비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가면 미래는 옵니다. 그러나 미래의 축복의 기회는 아무에게나 오지 않습니다. 미래를 준비한 사람들에게 미래의 축복의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준비한 사람들에게는 미래의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막연하고 두렵지만은 우리가 얼마만큼 미래를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확실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는 저절로 오지만은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미래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요단강 도하를 하는 가운데 바쁜 상황 속에서 위급한 상황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귀중한 일들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단 한가운데서 12지파 대표들로 하여금 돌 하나씩을 어깨에 메고 나와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첫 번째 다다른 길갈이라는 땅에 그 기념비를 세우라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매우 긴박한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가한 상황 속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쁘고 어려운, 살기 어려운, 먹고 살기에 바쁜 상황 속에서 내일을 바라보며 미래를 준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기념비를 세울 때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2지파들 대표들이 그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12이라는 숫자는 3이라는 완전수의 넷을 곱한 수를 말하는데 이것은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집 제자들을 택하셨다. 그것은 온 민족을 복음화시키기 위한 대표로 12제자를 택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지파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파 가운데 대표자들을 통하여서 이 일을 하게 하신 것은 온 민족들이 동참하고 참여하는 미래 준비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 그냥 돌이 아니라 손에 들고 오는 조그만 돌이 아니라 어깨에 메고 나와야 될 큰 돌덩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돌덩이를 메고 나올 때에 요단 한가운데서 택하여서 그 돌덩이를 메고 나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9절에 보면은 그냥 그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그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른 생각해도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이 얼마나 지금 긴박하고 어려운 바쁜 상황입니까? 물이 지금 강둑까지 흘러들어오는 물이 잠시 머물러 저 요단 변방에 머물러 있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물은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끊을 수가 없습니다. 물이 잠시 머물러 있긴 하지만 언제 어느 때 쏟아져 흘러나올지 모르는 그런 긴박한 상황입니다. 물이 흘러 들어올 때는 예전보다도 훨씬 더 많은 물이, 긴박한 물이 휩쓸려 내려올 것입니다. 이러한 무서운, 이러한 지금 엄청난 지금 재앙을 앞에 둘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미래 좋지요. 그러나 지금 살기도 바쁜데, 지금 우리가 먹고 살기도 바쁜데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라는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것도 지금 따뜻한데 미래를 위해서 뭘 준비하라는 말입니까? 그것은 그저 한가한 사람, 여유로운 사람들의 이상일 뿐입니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돌덩이를 메고 나오라. 왜 그랬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러셨습니까? 왜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했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까? 그 가장 큰 이유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은 지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지금 준비해야 미래가 열리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열린 미래를 바라보려면 지금 준비해야 된다. 아무리 급하고 어려워도, 상황이 지금 긴박하다 할지라도, 형편이 어렵다, 현실이 어렵다, 그래도 미래는 지금 준비해야 된다. 지금 준비해야 미래의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있어야 과거도 있고, 미래가 있어야 오늘 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오늘의 영광이, 미래가 있어야 진정한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복된 주일에 저와 여러분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이 주신 축복의 말씀에 따라서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를 축복으로 열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미래를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 것처럼 미래를 준비하여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새하늘 성도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나안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을 한번 그렇게 축복합시다. 가나안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나안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축복합시다. 우리 미래의 지평을 여는, 미래의 축복을 여는, 미래의 참으로 우리가 미래를 열어가는, 미래의 지평을 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데,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미래의 비전을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미래의 비전을 바라보아야 미래가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20절 말씀은 안 읽었습니다만은 4장 20절을 한번 보십시다. 20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워라. 그리고 세우고 나서 21절에 자손들이, 나중에 다음 세대들이 왜 이 돌들을 세웠느냐 그렇게 물을 것이다. 그러면 22절에서 이렇게 대답하라.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으면, 우리가 어떻게 요단을 건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12돌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손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이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비를 세우라 하신 것은 미래를 위하여, 다음 세대들에게 미래의 축복을 주기 위하여 그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에 급급하고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 미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보아야 미래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결정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를 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 아픔, 과거에 대한 일 때문에 분노하고 과거 때문에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를 떨쳐버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놓지 못하여서 과거에 매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미래를 향하여 나가기 위해서는 과거를 내려놔야 됩니다. 과거를 떠나야 됩니다. 특별히 부정적인 것에서 빨리 떠나야 돼요. 과거가 아무리 좋았어도 우리가 과거에 받은 은혜가 있었다 해도 과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현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니, 우리는 지금 미래를 바라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삶의 변화가 따릅니다. 축복이 따릅니다.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보느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 예를 통해서 설명을 한다면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갈대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비전을 바라보고 가게 되었습니다.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들의 삶이 풍성해졌습니다. 양이 많아지니까 일하는 일꾼들이 많아지고, 일꾼들이 많아지면서 또 우물은 작은데 정해져 있는데 양들이 서로 먹으려고 하니까 다투는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런 참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는, 적을 때는 좋았는데 커지다 보면, 많아지다 보면은 이런 갈등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다, 가족이다. 너나 나나 내 목자나 가족인데 서로 다투지 말자. 아브라함은 역시 믿음도 컸지만은 통도 큽니다. 통 큰 사람, 믿음이 큰 사람, 믿음이 큰 사람이 통 큰 사람. 그리고 제안합니다. 자, 우리 앞에 있는 땅을 바라보아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나는 우하면 너는 좌하리라. 그러니 네가 택하라.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롯이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그때에 롯이 어떤 선택을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으로 갑니다. 구약성경 16페이지 창세기 13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함께 보시기 위해서 제가 앞에다가 구절을 안 씁니다. 13장 10절을 보십시오. 13장 10절에 보면은 롯이 그 선택에 앞서 있을 때, 선택을 앞두고 있을 때 롯이 이런 선택을 합니다. 눈을 들어 바라본즉 보았다 그랬습니다. 뭘 보았느냐? 소할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 아름다운 동산 같은 애굽 같은 땅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땅을 보았습니다. 롯만 그러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더 우선으로 하느냐? 눈에 보이는 현실적으로 좋은 조건과 좋은 그러한 환경을 가진 것을 우리는 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14절을 보십시다. 롯이 아브라함이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중요한 단어가 바라보라.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라. 근데 하나님의 비전은 눈앞에 있는 좋은 땅이 아닙니다. 동쪽과 서쪽, 남쪽을 다 바라보라. 하나님의 비전은 이처럼 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래는 이렇게 큰 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매우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누구에게? 누구에게? 어디 갔습니까 다들? 자, 1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영원히 이르리라. 거기서 툭 나오는 말이 자손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저 좀 보세요. 저 좀 보세요. 이제. 아브라함이 자손이 몇 명입니까? 자,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5명이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0명이었다. 어떤 게 맞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자손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네가 땅을 바라보아라. 그런데 네 땅을 바라볼 때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너만 생각하지 말고 내 자손을 바라보면서 내 땅을 바라보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미래의 비전입니다. 아브라함이 주신 비전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이런 축복을 하십니다. 내가 내 자손이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이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르 나올 때 75세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80세, 어쩌면 90세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내 자손이 티끌처럼 많아질 텐데 그 자손을 생각하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려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밥 먹고 빨리 다녀야 되겠죠. 뛰다녀야 되겠죠. 종과 행과 비약 이 다니면 하나님 다 주시겠다.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의 비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시시한 분이 아닙니다. 네 마음껏 다녀보라. 다 주리라. 그리고 나서 18절에 또 하나의 놀라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만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뭘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놀라운 비전이 이것입니다. 바라보라. 롯은 뭘 봤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아름다운 땅. 근데 그 땅은 무슨 땅이에요? 소돔 고모라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어떤 비전? 자손 대대로 누릴 수 있는 영원한 비전을 주신 축복의 비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종과 행으로 다녀보는 모든 땅의 비전, 자손 후대에 대대를 누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차이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비전의 차이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미래의 차이입니다. 미래의 차이입니다. 미래를 어떻게 보느냐에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마음에 담고 가야 됩니다. 비전이란 무엇일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비전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비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비전에 대해서 생각할 것 없습니다. 다만 우리 믿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비전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새겨야 됩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 성도들의 비전은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는 성도들의 성경적인 비전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비전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비전은, 다른 말로 말하면 믿는 진정한 우리 성도들의 비전은 하나님이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이것처럼 큰 비전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조그만 언덕이 우리의 비전이 아닙니다. 저 위에 계시는 우리 앞을 영원히 인도하시는 영원한 우리 하나님, 그리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미래요,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비전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비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는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어떤 사람의 미래보다도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미래는 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비전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밝고 더 행복하고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가,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Have a bright, happier, more abundant and more beautiful future가 열리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보다도 현재와 다른 새로운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New things, 새로운 일들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확장되고 부흥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장차 베풀어 주실 미래의 그 놀라운 축복은 역전의 은혜, 역전의 역사.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현재의 모든 것을 뒤엎을 수 있는 그런 역전의 축복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멀리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미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꿈꾸는 우리의 미래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우리 시하늘교회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조그만 축복이 아니라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시고 그 축복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그 축복을 우리 시하늘교회에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작가가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그린 그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무엇입니까? 그때 그는 서슴없이 말했습니다. 제가 그릴 다음 그림입니다. 저는 우리 시하늘교회도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하늘교회가 32년 동안 가장 큰 역사가 무엇입니까? 다음에 이룰 역사입니다. 그런 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더 큰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어떻게 해서 이 놀라운 미래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습니까? 준비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준비된 일꾼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호수아 4장 4절 5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십니다. 여호수아 4장 4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 한 사람씩 12지파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 툭 나옵니다.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준비한 12사람을 통하여서 미래를 준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표가 누구입니까? 준비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준비되었다. 무엇이 준비되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을, 그리고 지금 상황 속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요구를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돌덩이들이 한둘이었겠습니까? 지천에 깔린 게 돌덩이. 왜 하필이면 그 요단강 한가운데 여러분 그 돌덩이를 메고 나오라 그랬습니다. 메고 나올 때 그 돌덩이가, 물속에 있었던 돌덩이가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미끄러웠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하지만은 그 대표자들이 12이 지파 대표자들이 돌덩이를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등에다 메고 왔을 겁니다만은 그 사람들은 그 멜줄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깨에 메고 올 때 그냥 얼마나 힘들고 또 얼마나 미끄럽고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의 말씀대로 그들이 순종했습니다. 준비된 일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들이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들이 땀을 흘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준비했다 이 말씀을 히브리 단어로는 쿤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의미를 영어 성경에는 prepare라는 단어도 썼지만은 다른 성경에 보면 ready provide 봉사할 준비가 돼 있다. ready provide라고 번역을 했어요. 봉사할 준비가 돼 있어요. 섬기고 봉사할 준비. 그러니까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12지파의 대표처럼 오늘 또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과 그리고 헌신 봉사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미래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는 금년에 귀한 일꾼들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노회에서는 우리 장로님들 임직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 후 3월 23일 날 우리 임직 투표를 하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 귀한 일꾼들이 세워진 것에 대해서 벅찬 마음이 있습니다. 그 벅찬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귀한 일꾼들을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그 일꾼들로 인하여서 우리 시안을 교회가 성장 발전하고 부흥하고 그리고 그 새로운 일꾼들로 인하여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가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 가운데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세워지는 일꾼들을 누가 세워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번 세워져야 될 일꾼들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오늘 이스라엘 12지파 대표들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헌신 봉사할 수 있는 믿음이 좋은 강한 믿음을 가진 담대한 믿음을 가진 우리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도할 제목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세울 것인가?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도 다른 것보다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이 좋은 일꾼들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이 좋은 일꾼들을 세워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복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달 남았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좋은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기념비를 세워라. 이 기념비에 대해서 6절에 보니까 그 기념비가 너희들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표징 증거가 될 것이다. 믿음을 보여줄 것이다. 믿음을 보여주는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장로님이 김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로 우리 교회가 우리 젊은이들이 함께하는 교회,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년들이 있는 자라는 교회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저 주일학교 우리 어린이들에게 우리 새하늘교회가 무슨 기념비를 남겨줄 것인가를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기념비를 남겨줄 것인가? 저는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기념비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유산을 남겨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믿음으로 훌륭한 유산을 이어받았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 세계적인 대거부 록펠러에 대한 이야기를 대신하고 싶습니다. 록펠러는 29년 동안 세계적인 최고의 갑부였습니다. 26년 동안 세계적으로 제일 부자였습니다. 그가 12개의 종합대학을 세웠고 4,928개의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자선을 했습니다. 엄청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부자이기 때문에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 때문에, 그의 자선사업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86세가 되었을 때 어느 날 시카고의 한 잡지사의 기자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엄청난 큰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계적인 명성을 얻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당신은 어떤 유산을 물려받았기에 이렇게 대갑부가 되었습니까? 그럴 때에 록펠러가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참 귀한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기자는 생각했습니다. 재벌들이 그러하듯이 엄청난 돈을 물려받았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록펠러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가난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돈 한 푼 저에게 물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물려준 유산은 이것입니다. 제가 6살 때 되었을 때, 그때까지 우리 부모님이 저를 교회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손잡고 가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6살 때 우리 부모님이 저를 세우시고는 록펠러야, 이제까지는 너가 어머니 손에,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다녔다마는 지금부터는 너 혼자 스스로 교회에 다녀야 된다. 미국은 교회를 혼자 갈 수 없습니다. 부모가 데리고 가야 된다. 그런데 록펠러에게 너는 지금부터는, 6살 된 너는 지금부터 너 혼자 교회를 가야 된다. 그리고 부모가 그에게 20센트를 줍니다. 지금으로 보면 큰 돈일 수도 있습니다. 300원입니다. 300원을 주면서 말합니다. 자, 이것은 너가 쓸 일주일의 너 용돈이다. 이 돈을 가지고 너가 한꺼번에 다 써도 좋고, 그리고 조금씩 써도 좋고, 그리고 얼마 정도 저금을 해도 좋다. 그런데 한 가지, 엄마 아빠에게 분명한 약속을 해야 된다. 매 주일날 주는 이 용돈 가운데 10분의 1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것이 부모님이 물려준 첫 번째 유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록펠러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한 번도 빠짐없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지금 저는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그 11조를 계산하는 사람만 40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돈이 많으면 11조 계산한 사람이 40명이나 되겠습니까? 그 돈을 다 바친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저에게 물려준 믿음의 유산입니다. 두 번째로는 저는 부모님께서 늘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는 교회 앞자리에서 드려라.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먼 길을 비행기 타고 교회에 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늘 교회 앞자리. 왜? 그 앞자리에 앉아 은혜를 받기 때문에. 앞자리를 그런 남에게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목사님을 잘 섬겨라. 주의 종을 잘 섬겨 은혜 받는다. 록펠러에게 이런 유산을 남겼던 부모님의 그 유산을 통하여 록펠러가 그런 거부가 되었다. 큰 일을 하게 되었다. 라는 이야기.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우리가 또 듣고 들어야 될 이야기. 그 가장 귀한 것은 저는 이 질문 앞에서 록펠러의 귀한 신앙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내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내 자손들에게 나는 어떤 유산을 남길 것인가? 저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제 아들과 딸, 두 아들, 딸에게, 아니 손자, 손녀들에게 저는 남길 유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아무 유산을 남겨줄 뜻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적인 명예와 훈장,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저는 겸허히 한평생 주의 종으로 목회를 감당했던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저는 늘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나이는 40살이다. 몇 살이라고요? 40살이다. 제가 40살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40살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저는 40살로 살고 싶은 것입니다. 40살에 가졌던 그 꿈, 그리고 40살에 가졌던 그 열정, 그리고 40살에 가졌던 그 하나님에 대한 헌신, 난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12년 동안 부목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8년 동안 파이리온 선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늦지막이 40살에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3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뜻하지 않게 미국의 콜로라도 덴버에서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목회, 첫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척을 했는데 얼마나 개척이 어려운지 힘든지, 이민 목회는 손발 다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목회가 이민 목회입니다. 4년 동안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교인이 어린 아이까지 68명. 하나님이 68명의 교회를 데리고 비전을 주셨는데, 야, 너 이 지역에서 다음 세대를 세워라.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하라. 그 다음 세대들이, 우리 2세들이 정말로 이제 그 이민 생활 속에서, 힘든 생활 속에서, 그리고 부모들이 다 먹고 살게 바빠가지고 내동댕이 친 그 아이들을 돌보라. 그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장소를 마련해라.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 교회에서 빌려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장소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꿈꾸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엄청나게 아름다운 그 오로라 팍 공원 바로 옆에 너무 아름다운 공원 옆에 교회, 미국 교회, 큰 교회를 하나 주셨는데 그 교회를 사라. 68명의 교인을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살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하라. 믿음으로 도전하라. 그래서 개척 4년 만에 68명의 교인이 그 교회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교회가 부흥되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가장 큰 한국학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꿈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꿈을 가지고 40대의 그 귀한 열정과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저는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향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하여 기념비를 남기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우리의 믿음을 남기고, 우리의 큰 믿음의 그 비전을, 꿈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준다면 우리 자녀들이 가나안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후손들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시고 가나안의 미래의 지평을 여는 그런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바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현실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여 미래의 축복을 바라보고 희망으로 바꿔가는 미래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나안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가나안의 축복으로 세워가는 우리 새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미래를 준비하여 미래의 지평을 열고 미래의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